안디옥 교회의 선교, 안디옥 교회의 선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액츠라는 그러한 영어식 그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으로는 액츠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행위라는 거거든요. 행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행동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행동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었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동이, 그 행위가, 그 사역들이 무엇으로 모아지고 있느냐면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교회였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방인의 최초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각각의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그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님 이후의 스토리들이거든요. 성경의 기록들이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명상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깨달아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또 묵상도 해야 되고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야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결과는 액치가 있어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나 혼자만 좋고 나 혼자만 편하고 나 혼자만 어떤 그 평안을 얻는 그런 관념이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임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이야기.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교회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스케줄이 교회와 연관이 되었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교회로 모였다가 다시 교회로부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그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이드에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별되어진 어떤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내 인생에 작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성경이 원하고 있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시스템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중심적이냐, 아니면 교회하고 상관없이 마치 교회는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여가생활하는 것처럼 한 번씩 와서 마음을 좀 정리하고 또 나를 돌이켜보고 좋은 말씀 한번 듣고 또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와서 마치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잖아요. 뭐 이렇게 공양미 같은 거를 드리면서 이렇게 소원을 올리고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 제목 하나 올려놓고 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그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예수께 연합되어져 있어요. 하나 되어져 있어요.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시간과 공간 이 자체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직장도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교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라면 어떤 교회여야 할까? 예루살렘 교회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또 너무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80년, 90년대일 것 같습니다. 그 온누리 교회에서 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죠. 서부 이천동에 있었던, 저는 그 근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서부 이천동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온누리 교회에서 큰 그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그 찬송 중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영조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목사님께서 그 표방에 썼던 목회의 철학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회복이었어요. 교회의 회복. 그래서 바로 그 교회. 근데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목회적인 그러한 교회적인 어떤 부흥이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힘을 얻었을 때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그 운동의 중심에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교회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에 큰 간격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영진 목사님이 조금 더 세련되게 좀 더 이렇게 다가오도록 표현을 바꿔서 표방을 하고 그걸 목회를 했는데 정말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바로 그 교회.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래서 그때 하영재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굉장히 많이 설교했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교회다. 내가 그냥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직함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리도 있을 수 있고 사장님도 있을 수 있고 교수님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나름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의 그 명칭과 호칭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예요.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죠. 교회를 모르면 교회일 수가 없잖아요. 교회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교회인 것을 알고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밖으로 불러내서 모아서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서 만든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로의 부르심에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간과 시간에 제한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이나 시스템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져서 그에게 속하여서 그 안에 있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모이려면 몇 시에 모입시다 라고 약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시간과 공간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무방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오늘 세영교회로 우리는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영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영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 이름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영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교회로 부르심은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교회답게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세워진 목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확장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주춤하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교리에 묶여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에게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다른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12장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1절부터 30절 19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온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구영호 목사가 세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영호 목사와 몇몇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서 교회를 세웠느냐? 여기에 세웠느냐? 신곡동에 세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겠죠. 기다리셨지만 그들 스스로의 자각과 그들 스스로의 액트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7집사들을 세우면서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켜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안디옥에 이르렀었던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을 그 안에는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명절 때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명절 때는 각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명절을 지키잖아요.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가서 자기 고향에서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예요. 그래서 흩어질 때도요, 마침 구레네, 또 오늘 보니까 구브로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어가 아니라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들, 이 굉장히 세밀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핍박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중간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냐면, 이 핍박에 앞장섰었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뜨려요. 그리고 완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준비시켜요. 그리고 준비된 교회에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보내어 이 안디옥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럼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이게 되어진 거,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고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고 준비시키고 그 모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진 것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 바나바가 있지? 왜 우리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그 핍박되어진 성도들이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았는데 교회가 깨진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서 안디옥에 모였는데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더 힘있게 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에 핍박을 했었던 그 주인공이 와서 목회를 하네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 중에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리만 채우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와 계시지 마세요. 나는 이 교회하고 상관없고 난 이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처럼 읽지 마세요. 우리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 아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이다.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러면 어떤 교회여야 한가? 13장 1절. 여러분 1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온 사람들을 보면 바나바가 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착했죠. 성령이 충만했죠. 자기 것을 아끼지 않냐고 재산을 팔아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드렸었던 거, 이런 그 벌을 어디 가겠어요? 여기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충성된적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바나바 맨 앞에 나오죠.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이 표현은요, 흑인, 검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흑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여러분 구레네 시몬 기억하시죠? 예수님 넘어지셨을 때,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을 때 대신 로마 군병이 취하여서 그로 하여금 들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같이 짊어졌었던 그 사람이지 않겠느냐, 좀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라는 이 지역은 루기오에 대한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데요. 구레네라는 지역 자체가 북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역시 흑인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헤롯과 같이 젖을 먹었다는 거거든요. 같은 젖을 먹었다는 거니까 같이 궁에서 컸던, 그러니까 왕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놀랍죠. 사울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신분이 일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대학 나온 사람, 다 유대인, 다 이방인, 다 부자, 다 가난한,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흑인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핍박자도 있고 귀족도 있고 예루살렘의 중요 인물도 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방인 교회,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어요. 대표자들이었어요. 5명의 주요한 인물이었어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 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종의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또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자든 그렇지 아니한 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종의 차별이 없이 빈부의 차별이 없이 신분의 차별이 없이 학벌의 차별이 없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되어진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신분의 차별이 있고요. 부자이고 똑똑하고 또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인정되어지고,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또 노인들이고 교회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아니할 건 사람들이 차별이 되어지는 교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역시 그래야 됩니다. 차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고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고 서로를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5명의 사람들이 거론되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세워가시는가? 사람입니다.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 바나바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가정 가운데 교회를 체계를 잡고 행정을 잡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아까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어요. 그 불편함을 시므온과 루기어가 해결해 준 거예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사울은 간증의 사람이죠. 사실 사울은 이 이후에 선교사로 파송을 되어집니다. 교회는요, 선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아무나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름을 받지 않고 사명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회는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한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져요. 교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로, 이상하게 내 안에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이 있어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우셔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몸은 각각의 지체잖아요. 각각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뜨거워서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나 차별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가 소중하고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인정하는 관계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게으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것들이 교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교회적인 그런 의식이 생겨지셨을 때 성령께서는 그러면 너는 손이다, 발이다, 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는 집사다, 너는 권사다, 너는 찬양으로,
너는 예배로, 너는 교사로, 너는 섬기는 일로 내 교회를 섬겨라. 섬겨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여러분 순종하고 충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너는 말에 능통하니 너의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감동을 주고 예수를 만나게 해라. 전도하는 일에서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 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부르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너는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진짜 왕 앞에 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 서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 있고 그 사역의 내용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인내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아요. 찬양하고. 목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목사인 거 모르시는 분, 제가 목사인 거 모르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도대체 뭘 교회를 위해서 했는지, 어떻게 수고했는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매 지하실을 매일같이 청소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시는데 교회 오면은 교회 올 때마다 토마토가 자라고 있어요. 이 토마토는 그냥 자랍니까? No, 물 줘야 돼요. 잡초 뽑아줘야 돼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왜 나는 모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신체의 안쪽에 있는 위나 대장이나 내장이나, 물론 이제 곱창집에 가면 확인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나 여기 탈라면 내일이라도 죽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우리 알지 못해요. 어떤 이들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도 한 번도 이름 거론되지 아니하고 기억도 되지 아니하는 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는 뭘 하는지 다 알아요. 목사는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숨은 곳에서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이 13장 1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는, 수고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여러분의 각각의 그 부르심 가운데서 수고하는 것 절대로 헛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각각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5인방과 같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안디옥처럼 기억하시고 자랑하시고 마음 가운데 흐뭇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행하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것 같은가? 교회가 그렇다면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을 해야 되고 대단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일을 부여하고 계시잖아요. 계획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사람을 지명하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없으니까 교회 이름에도 뭐 넣었다고요? 성령을 넣으셨잖아요. 새 영.
아멘? 저 혼자 자화자찬인가? 제가 정했으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교회 이름을 정했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세운교회입니다. 성령교회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성령교회다. 초대교회는 성령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교회행전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엮으면 오늘 설교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교회, 사도.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성령교회잖아요. 성령으로. 사도행전은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느 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특별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예요. 정말 평범한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 특별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스페셜한 게 없어요. 참으로 신기한 건 초대교회는요, 스페셜한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밥해서 먹였어요. 밥해서 먹이는데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다가도 밥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먹였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봤어요. 예수로 뜨겁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모이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교회는 부흥해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도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라고 하는 건 워십이거든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도 주시고 사람도 부르시고 마음의 뜨거움도 주고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런데 어떤 예배? 성경은요, 어떤 사실들을 강조하고 싶을 때 꼭 옆에다가 뭘 붙여요? 금식을 붙여요. 금식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을 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기도 옆에 가로치고 뭐가 있냐면 금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안 먹으면 죽잖아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예배, 생명을 거는 예배 수준이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 교회는 딴 것 아니에요. 섬겨 금식할 때, 금식과 또 연관되어지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기도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다 꼬꾸라집니다. 어떻게 좋으라요? 좋은 거 좋을 수가 없죠. 성령이 막 역사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지금 이제 52분인데요.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목사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주어지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계속 할까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말씀 듣는데 막 2시간, 3시간 밤을 새서 기도했는데도 그냥 기도했는데 벌써 해가 떠서 막 환해지고 깜깜할 때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도를 하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교회를 감당하면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복된 부르심입니다. 그 교회 누가 일하는가? 오늘 5인방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예배들,
오늘 따로 세우시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바나바와 사울처럼 세워지고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따로 세우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부르셔서 오늘 성도들이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바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도 잘 감당해 오셨는데 낙심하지 말고 이 기쁨을 계속해서 붙들고 주를 섬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